오늘 저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 이 세상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 복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다 몰라.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축도라고도 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 내용인데, 이 안에 복은 누가 주시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복을 받느냐, 복의 비결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 속에 담긴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7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복을 만드는 줄 알아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의 근원을 모르니까 오늘 운이 나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 만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번성하고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아론의 축복 기도 속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가 계속 반복.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은사나 선물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쫓아가면 복이 올 줄 알아.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쫓아가면 복을 받을 줄 알아서 줄 선다고 거기 줄 서. 또 어떤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힘을 키워요. 응? 능력을 키워요. 그도저도 안 되면 권모술수를 통해서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불의한 방법,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권모술수를 행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면 물질이 나를 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나중에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식하고 칼부림이 난단 말이죠. 피를 나눈 형제간에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돈 때문에 금이 간다는 거죠. 돈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을 주리라고 생각해서 온갖 좋은 것 다 찾아먹고 헬스클럽에 가서 온종일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혈압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기한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우리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공하면 복을 누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공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끌어내기 그래요.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복을 베푼다 그런 뜻도 있는데 한 가지 무릎 꿇는다는 뜻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외할 때 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그런데 최상의 것을 축복해라. 그게 오늘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복 중에서 가장 최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복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보호의 복이다. 24절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무슨 뜻인가 하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집들이 도시화되지 않을 때는 담장 위에 울타리를 쳤어요. 가시 울타리. 아니면 시골에는 무슨 쌀이나무 그런 걸로 울타리를 쳤어요. 또 밭에도 울타리를 쳤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시 울타리로 담장에 치는 것은 도둑놈 들어오지 못하게 둘러 진친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짐승이나 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려고 가시로 울타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임금이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안 줘. 그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만 주면 마귀는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도처에 위험이 놓여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그 수많은 위험을 경험한 후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3천 군사를 풀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좁은 땅덩어리를 샅샅이 뒤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발견이 안 돼요? 오늘이면 낙동강, 오늘이면 낙동강, 아슬아슬한 위험의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10년 동안이나 살려주시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고백하기를 내가 산 것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둘러 진쳤기 때문에 내가 그 위험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진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모든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니까요. 따라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시편 1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여러분 눈에 아주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여러분 어떻게 돼? 눈이 따갑고 눈물이 줄줄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요만한 티끌도 안 들어가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응?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슨 말인가? 한순간에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행진하면서 그때 겪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위기를 만나고 뱀과 정갈의 위기를 만나고 야생동물, 도적대, 이방 민족들의 침범, 아말렉이 쳐들어. 응? 근데 여러분 아무리 먹을 양식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길 잃어버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했으니까 갔지만 길 잃어버리죠. 광야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이 세상은 목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나는 만족하게 살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목말라.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늘 우리는 타는 목마름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늘 할 수 없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무엇을 동원해서 여러분 지켜주십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 속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나중에 풀무풀 속을 들여다보니까 저들이 다 탔겠지. 그럼 들여다보니까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 불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집어넣은 군인들은 다 타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아멘. 6월절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왜?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역청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면 세상 물결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다음에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 안에 세상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야 돼. 날마다 피로 바르고 덮어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예수의 피를 위치면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의 피를 위치면 여러분 저주가 물러가고 내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트름으로 나가고 하품으로 나가고 소리 지르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끼잖아요. 딱꼭질하면서 나가고. 응? 보혈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냐?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폭양 아래 50도 낮에 50도 올라가는 폭양 안에 걸어가다 다 일사병으로 죽을까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 양산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40도 차이로 기온 차이가 나서 10도로 내려가는데 동사 걸릴까봐 불기둥으로 불난로로 덮어주시고 응?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 임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탄핵시킨다니까. 근데 사단은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데 죄가 없으면 안 망해요. 근데 죄가 있거든. 사단의 역할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소독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병들게 하고 탈나게 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게 사단의 전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못 이겨요. 성령으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론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켜주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한 거야.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지키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따라서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 그 말은 뭐냐? 영어로 보니까 May the Lord smile on you.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해서 싹 웃어주시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잘되게 할 거야.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의 언어였어요. 왕이 그 사람에게 얼굴을 이렇게 향하면 난 너에게
호의가 있어.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너 내가 높일 거야. 내가 널 좀 잘되게 할 거야. 그러면은 얼굴을 싹 돌려서 바라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시면 여러분 복이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싹 웃어주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야? 내가 널 앞으로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복 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형들이 애굽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 동생이 거기서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졌는데 건져져 갖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양식 얻으러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딱 알아차렸어. 근데 자기 친동생 베냐민은 안 데리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정탐꾼으로 모으면서 네 아우를 데리고 와. 너희들이 네 아우를 안 데려오면 너희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걸로 알고 처벌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4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네 아우를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야? 다시 너희들이 나를 못 만나게 될 거야. 죽인다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해주지만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웃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싹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기쁨의 복이에요. 행복해져요.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항상 비춰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모세가 내려왔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어야 사람들이 안 쓰러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따라서 은혜가 가장 축복이다. 은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헨이에요. 헨. 이 헨은 하나니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나 같은 낮은 자에게 상체를 기울여서 입맞춤해 주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것만이 복이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은혜 안에서 안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형벌을 내린대. 지옥불 이런 형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의 얼굴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환경이 변해요. 저주는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사라져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마귀가 떠나가요. 불행한 요소들이 제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웃어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게 은혜로 나에게 쏟아져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복이에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외면하고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춰주시 뿐만 아니라 내게로 향하여 주신다는 것은 나를 주목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관심을 갖고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서 나에게 드시면 그 결과가 평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그 결과가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하고 엄마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어린아이는 안심하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없어봐. 울고 여러분 두려워서 못 놀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아멘. 그래서 복의 궁극은 평강이에요. 많은 걸 가졌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게 무슨 행복하겠어. 두려움에 쫓기는데 뭐가 행복하겠어. 근심 걱정 가득한데 여러분 뭐가 행복하겠어. 샬롬은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그냥 마음이 시원한 거야. 후련한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부족감이 없는 상태. 아무 결핍이 없는 상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 행복감을 평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에는요.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다 임하여서 결핍이 없는 상태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뜨시면 우리 안에 아무 부족함 없는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이 평화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성령이 평강을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응?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 응? 인디언들에게 재미난 풍습이 한 가지 있는데, 화가 나고 슬프고 울고 싶을 때는 그들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구덩이를 하나 판다는 거예요. 구덩이가 아니라 파고 구덩이에다 입을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싶은 사람 다 욕하고 울고 싶은 거 다 울고 나서 구멍을 흙으로 딱 덮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 그들은.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바탕 울고 일어나봐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상의 복은 따라하세요. 보호의 복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둘째는 뭐예요? 은혜의 복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최상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여러분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못 받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응? 주파수가 안 맞으면 줘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줬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래요.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오늘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아론의 축복 기도는 신구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축도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축도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갖고 축복해요. 자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골격으로 해서 말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축도하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신약에는 이제 지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지 않고 모세에게 아론 대제사장이 축복해라. 그러면 그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복 빌어줄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고 은혜의 복이 임하고 지키시는 보호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넌 복의 근원이야. 그랬을까요? 하나님 직접 축복해 주시지.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주의 종이 죄짓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축복을 주냐? 축복을 줘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40일을 못 견뎌갖고 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긴 자요. 그죠?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재범한 사람들 처리할 사람 다 나와. 그럴 때 아론이 결단하고 맨 처음에 변망하다가 결단하고 나가서 3,000명을 다 죽여요. 레위 지파로 나서서. 그때 다시 아론이 인정받았죠. 무슨 말이냐? 주의 종이 조금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 시간에 밥 지으려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주의 종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백성보다 더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돼. 주의 종이 축복하는 기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삼천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지발로 죽으려고 굴 속에 기어들어와서 뒤보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저래 찬습니다. 칼을 빼들고 치십시오. 근데 부하의 손을 탁 치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보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럴까? 저만큼 사울이 갔는데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어찌하여 개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오히려 하소연하잖아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주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장자에게만 축복을 하거든. 근데 에서 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에게 가서 조르는 거야. 엄마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을 받아? 아버지의 축복을. 그러니까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별미를 먹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주의 종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복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주니까 이삭이 기분 좋아서 축복하잖아요. 응?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부르고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맡겨준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도 교구 막 500세대 막 맡겨주면 500세대 이름 1500명의 이름을 다 불러. 근데 참 영적으로 이상한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 불러도 축복이 막 나가. 그냥 축복이 막 선포돼 내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악을 쓰고 축복을 하려도 축복이 안 나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가. 왜냐면 거기에 무언가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할 수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잘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한테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봐야 돼.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뭔가 내가 왜 충분히 복을 받을 시간이 지났는데 왜 원위치에서 뱅뱅 도는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혹시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닌가? 금이 간 게 아닌가? 주의 종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 속속인 일은 없는가? 손에 끼친 건 없는가? 여러분 이게 제사장 기도를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자기가 자기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세요. 비근한 예로. 자식이 날마다 사고 쳐와. 그러면 축복이 나가던가요? 칭찬이 나가던가요? 책망이 나가던가요? 욕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무지막지한 자식을 향한 욕들이 많잖아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자식도 여러분 속색이면 축복이 안 나가. 하나님 똑같아. 주의 종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아론의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임하려면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임하려면 제사장 입에서 주의 종 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이 쏟아져야 돼.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떡하면 좋아요? 손 좀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손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돼. 거룩. 지난주 설교하고 이어집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축복 기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었어요. 지인을 이스라엘 그 성막 칠 때 네 군데로 세 지파씩 진 쳤잖아요. 텐트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그때 문둥병 걸린 자, 유출병 걸린 자, 그 다음에 시체 만진 자들 다 진 밖으로 내쫓아 진을 거룩하게 해라. 장소를 거룩하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 말이 어디 나와?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때 복을 받으려면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 내가 거하는 장소, 가정이 깨끗해야 돼. 내 몸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의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이나 유출병 환자나 지체를 접한 자는 다 부정한 자거든요. 그거 다 진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저 진 밖에서 머리를 풀고 여러분 미쳤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주신 거야.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축복하려면 얼굴을 향하여 웃어.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 얼굴을 돌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깨끗해야 돼. 내 몸, 성령이 거하는 장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교회, 내 직장, 사업장 이런 데가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신다. 죄가 있으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가 거룩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손에 끼친 일이 있으면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민수기 5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거룩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든 5배로 보상해주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관계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 아론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만약에 어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어. 근데 현장을 못 잡겠는 거야. 그러면은 바닥에서 그 티끌을 가져다가 거룩한 물, 성전에 그 있는 물을 떠다가 그거를 저주의 물을 만들어서 먹여라. 근데 속이고 자기가 이 부정한 짓을 행했으면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을 먹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올라. 하나님은요 죄를 다 잡아낸다니까요. 어디를 속여? 하나님을. 사람은 속여, 남편은 속이는데 하나님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야. 그래야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웃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복을 주신다는 거. 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5장 19절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석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야,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회복해야 복을 주신다는 거야. 부부끼리 신뢰? 몰래 감추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신뢰를 회복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야. 저주 물을 마시게 해서 사람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안다는 표시로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배가 풍선처럼 부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나시린 규례입니다. 삭도와 독주와 시체를 멀리하라. 6장 2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6장 22절부터 27절에 아론의 축복기도 너희가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축복해. 제사장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해라.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죄부터 청산해야 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데 무슨 복이 옵니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국력이 쇠해집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 마지막 어제 지난주하고 이어지는데 순종입니다. 성경에 큰 맥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시편 128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길 도자와 말씀 도자가 똑같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지하가 롯데마트인데 거기 가면 무빙 벨트가 있어요. 무빙 워크라 그러지. 뭐냐면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가. 무거운 시장 봐갖고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지가 쑥 가. 힘도 안 들여.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야. 무빙 워크가 되는 거야. 자동 보도, 이제 자동 보도.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청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게 청종이야. 다시 말하면 순종이야. 순종하면 복이 그냥 따라붙어요.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명령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복이 그냥 나를 따라 붙어야 돼. 하나님이 막 줘야 돼. 가장 큰 복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래서 신명기 28장 전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손 닿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한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최상의 복은 여러분 세상 권세, 명예, 돈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날마다 웃어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는 평강의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나에게 안 주신다는 거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주의 종이 축복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거룩, 가정도 거룩, 내 진영도 거룩, 내가 속하는 모든 공동체, 장소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을 축복해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얼마나 더 쌓아두고 가려고 그날 다 놓고 가야 돼. 진정한 복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